구약의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33절입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서신서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로 2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복음서의 말씀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51절입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 다윗이 시편 64편 6절에서 그 악인들의 마음의 교활함을 들여다보던 끝에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라면서 한탄스러운 고백을 남깁니다. 이 비탄시가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다닐 때 쓴 것인지 압살롬의 반란에 쫓길 때 쓴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다윗이 자신을 대하는 적대자들의 그 속뜻과 마음을 헤아리면서 그 교활함에 자신의 마음 역시 상처를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토마스 모트는 이 다윗의 시편을 묵상하다가 깊은 마음이라는 표현을 발굴했는데 이 토마스 모튼의 표현을 인용해서 영국 성공회 성직자인 칼리스토스 웨어는 표면적 마음과 깊은 마음을 구분해서 설명했습니다. 이 칼리스토스 웨어의 설명에 따르면 표면적 마음은 선과 악의 세력 사이에 투쟁이 상존하는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마음의 근저, 즉 참 마음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반면에 깊은 마음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영역이고 신성의 내재 공간이고 하나님이 활동하시는 중심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표면적 마음으로 살면 안 되고 깊은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럼으로써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마음, 즉 신성한 본성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토마스 모튼에 의하면 마음은
인간이 하나님을 아는 능력이고 그리스도인의 최고 목표는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개발하는 겁니다. 오늘 성서 일과는 일제히 우리에게 깊은 마음, 즉 하나님을 아는 마음으로 살아갈 것을 요청합니다. 복음서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신을 보내신 분도 아버지이시고 사람들을 당신께로 이끄시는 분도 아버지이심을 가르쳐 주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와 목적, 그리고 거기 담긴 그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은 당신의 살을 떼어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살과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는 우리의 생명을 위한 희생이셨습니다. 믿음이란 이렇게 당신의 아들을 희생시키신 성부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리고 성부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구약 성경에서 다윗은 아버지를 욕보이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자기까지 보내려 한 아들 그 압살롬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장수들을 전장에 보냅니다. 그런데 그때 이렇게 당부합니다.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여기서 젊은 압살롬, 그러면 철없는 압살롬, 그런 의미도 되겠습니다. 이 철없는 압살롬인 내 자식을 좀 선대해 달라, 이런 것이죠. 그리고 그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그러면서 마음 아파 우는 이 아버지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그 다윗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서신서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가 도달해야 할 깊은 마음의 동기가 된다는 것을 일러줍니다.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성부 하나님께 사랑받은 기억, 성자 예수님께 사랑받은 기억, 이 따뜻한 기억이 우리의 깊은 마음의 출발점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서의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과 42절 보십시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여전히 육의 눈만을 뜨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자신들의 이성적 사고체계와 지금까지 경험해온 그 세계관 안에서만 예수님을 인식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해가 안 갑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요셉의 아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하면 이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수군거리는 사람들을 보면서 익숙함이 때때로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려서부터 예수님께 대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부모를 알고 있고 형제를 알고 있고 생활 환경을 알고 있고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영적 언어를 육적 언어로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육의 눈으로만 보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은 거룩한 떡과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었고 이 거룩한 떡에 대해서 배고파할 줄도 몰랐습니다. 그들의 그 수군거림 속에서 오히려 영혼의 남루함이 드러납니다. 주님은 그 수군거림을 멈추게 하십니다. 43절과 44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우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누구도 예수님께로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요한복음 강해에서 그들이 지금껏 영적 배고픔을 느끼지 못한 것은 아버지께서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끌어 주시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했고, 성 암브로시우스는 신학론에서 아버지께서는 사람들을 아들에게로 이끌어 주시며 아들은 나중에 아버지에게 나라를 바치신다. 이는 종속이 아닌 서로에 대한 존중과 사랑을 보여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부아티의 힐라리우스는 삼위일체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다가갈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그리스도께 다가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를 우리에게로 이끄시고 아버지께서는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마음을 봅니다. 이 마음은 우리를 영적으로 배불리시려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성부 하나님께로 또 성자 예수님께로 이끄시는 그 힘이 어디서 비롯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첫째로 말씀입니다. 45절 보십시오.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어떤 사람이 아버지께로 온다는 거예요?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 들은 사람, 그리고 배운 사람,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만이 예수님께로 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에 충실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스스로 갖추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만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배운 우리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도 아버지께 가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는 자세입니다. 말씀을 겸손한 자세로 듣고 순종하는 자세로 듣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차별을 두시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차별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성부 하나님께로 또 성자 예수님께로 이끄시는 두 번째 힘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의 떡입니다. 48절 보십시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이 생명의 떡은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은 사람,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려주시는 보이는 말씀입니다. 성경이 읽는 말씀이라면 성찬은 보는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믿음으로 이 떡을 받아 먹음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사실 참으로 알아듣고 받아들여서 믿기에는 우리들 자신에게 있어서도 예수님의 이 말씀이 때때로는 굉장히 막연하게 들리고 너무 이상적으로 들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께서 44절에서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정말 진리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만일 아버지께서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서 말씀을 알아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해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생명의 떡 앞에서 냉랭하고 무관심한 태도를 취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생명의 떡으로 당신을 계시하신 주님의 말씀을 경홀히 들은 결과로 우리가 성찬을 무시하거나 성찬을 통해서 변화되기를 열망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떡을 당신의 몸이라고 친히 말씀하시고 포도주를 이건 내 피다라고 친히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자세가 태만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상징적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명백히 드러나게 말씀하세요.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은 만나는 먹었어도 죽었지만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영생하게 된다는 것이죠. 비잔틴 신학자들이 성찬을 단순히 상징으로 이해하기를 거부했다는 사실은 성찬 이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성찬은 본질적으로 떡과 포도주의 형태로 받아 모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성별과 분배의 순간을 제외하고는 이 성찬의 요소인 빵과 포도주는 그 의미가 신자들에게 숨겨져 있지만 그러나 그 요소들 속에 그 요소들과 함께 그 요소들 밑에 다시 말하면 빵과 포도주 속에 빵과 포도주와 함께 빵과 포도주 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봉헌하시는 구체적인 방법이 당신의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는 희생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생애 전체가 희생제사이셨고 십자가에서 맞이한 자발적인 이 희생적인 죽음은 그 절정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왜 당신의 외아들에게 이렇게 잔인한 희생을 부여하셨을까?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봅니다. 당신의 아들의 죽음이 대속적 가치를 지녔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아들이 죽어야 사람들을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자 예수님은 왜 스스로 이토록 잔인한 희생을 받아들이셨을까?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의 마음을 봅니다. 당신이 죽어야 우리가 살기 때문에. 오늘 구약 성경에서 우리는 아버지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아버지 다윗 왕은 오열합니다. 오열하면서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 압살롬이 어떤 아들입니까? 자기 아버지를 욕보이고 세를 결집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후궁들을 겁탈한 그런 아들입니다. 아버지 죽이자고 자객을 보냈던 아들입니다. 그런 아들이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은 자식과 달랐습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요압 장군과 아비새와 이때가 전쟁으로 나갈 때 그때 아버지 다윗이 이들을 붙잡고 당부하는 말이 뭐예요?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이게 아버지 마음입니다.
아들의 잘잘못을 따지지 않습니다. 남들은 다 이 아들을 폐륜하라고 그래도 그러나 아버지는 온통 아들의 안전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외면한 우리 살리시겠다고 하나님은 당신의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 살리시겠다고 고의적으로 당신의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그 사랑이, 그 마음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오늘 서신서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사실이 우리가 도달해야 할 깊은 마음의 동기가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1절에서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라고 말하고 2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라고 말해요. 사랑받은 기억, 이 따뜻한 기억이 우리들의 깊은 마음의 출발 지점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을 받는을 의미하는 원문에 아가페타라는 단어가 있어 사랑함이 된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군가의 사랑함이 된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신 그 누군가가 누굽니까? 먼저는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라고 말해요. 어떤 사람이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사랑받은 기억을 간직한 사람. 아버지께 사랑받은 기억이 가슴에 간직된 사람은 아버지께 사랑받은 자녀답게 행동합니다. 어머니께 사랑받은 기억이 가슴에 간직된 사람은 어머니께 사랑받은 자녀답게 행동합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사랑받고 자란 부모는 자기 자녀를 사랑합니다.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구타를 당하고 자란 그 부모는 또 자기 자녀들을 나도 모르게 구타하게 됩니다. 사랑받은 기억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당부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닮으십시오. 그런데 살아오면서 점점 가슴에 사무치는 것은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그 행동보다도 나를 묵묵히 사랑해 주신 마음이 더 가슴에 남습니다. 한 살씩 나이 먹어가면서 언젠가부터 부모님의 마음이 더 가슴에 남고 하나님의 마음이 더 가슴에 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아 닮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마음, 즉 깊은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따뜻한 마음입니까? 선한 사람에게나 악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십니다. 당신 아들까지 희생시켜서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이 마음, 성부 하나님의 이 마음을 가장 먼저 아신 분이 성자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마음속에 그 사랑을 아셨기 때문에 그 사랑의 마음을 따르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의 길을 걸어가시고 골고다의 십자가에서 기꺼이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나의 마음은 성부 하나님을 닮았을까? 나의 마음은 성자 예수님을 닮았을까? 대개 우리는 사랑한다 하면서도 나에 대한 보호 본능에 충실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한다지만 사실은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할 때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감정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고 성부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성자 예수님의 사랑을 모방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박효선 목사님의 시 한 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삼위일체라는 시입니다. 당신 때문에 나는 그만 당신이 되어요. 당신 때문에 비로소 나는 내가 되지요. 그래서 나는 당신이 되고 당신은 내가 되고 사랑에 넘치는 기쁨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려 모든 이에게 모든 것이 되어요. 아버지와 아들은 한 실체이기 때문에 의지에 있어서도 하나이십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읽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희생이라는 전대미문의 신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부여해 주셨고 당신의 영이 우리에게 불어오게 하셔서 우리 모두의 영을 쇄신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이웃을 위해 고통을 감수할 수 있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향기로운 제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고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다는 것은 그런 의미이겠습니다. 기도합니다.